소원.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여러 단어가 2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소원이라는 말로 쓰이고 또 어떤 때에는 기뻐하는 것, 또 어떤 때에는 자신의 원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은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원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처음 인간은 에덴에서 살아서 에덴에 주어졌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과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에서 살았던 경험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 즉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계 속에 살면서 창세기 1장에 원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원하는 것, 이것들이 함께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했을 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것도 똑같이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또 즐겨한다 하는 말도 똑같이 원한다 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헤페츠라는 말이 23장 5절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루지 아니하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소원,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15절에 가서는 다른 단어로 아부아라는 용어로 사용해 가지고 사모한다 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후에 가서는 뭐냐면 17절에서는 즐겨한다, 16절에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단어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바입니다. 아바하고 아바하고 중간에 자음 하나가 달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똑같이 언어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다 기뻐한다, 원한다, 즐겨한다. 다만 번역상의 앞뒤 문맥을 따라서 다르게 번역했는데 용어는 동일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용어를 통해서 사람의 이 땅의 희노애락 속에서 사람의 기뻐하고 화도 내고 즐거워하고 그런 희노애락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됐을 때 그 뿌리를 찾아가서 그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지라는 부분들이 처음 막에서는 막 바라봐서는 표면적인 걸 바라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깊이 되짚고 묵상해 보면 아하, 이래서 이것이 이 용어로 발전되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23장 전체 속에서 나타난 내용, 그 중에서 오늘 13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사람 이름이 몽땅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 그래도 익숙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하를 기록할 때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익숙한 사람은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즉 서사, 내러티브에서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그런 인물도 나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라는 이야기는 다윗의 부하 중에서 용맹스러운 부하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려 37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39절에 도합, 모두 합해서 몇 명이다? 37명이다 라고 말해요. 그 37명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세 사람, 그 다음으로 용맹스러운 세 사람, 그리고 나서 31명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별도로 해서 읽었습니다. 전체 39절까지 보려다가 이름에 대한 부분에 자, 다윗의 용사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첫 번째 용사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사들, 첫 번째 용사들 3명,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누구였죠? 요셉, 바세벳, 아디노라고 하도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즉 요셉, 바세벳. 어느 정도로 용맹스러웠느냐? 전쟁에 창 하나 가지고 800명을 죽입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용맹스러운 그런 부하. 그래서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두었습니다. 요셉, 바세벳.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이름 때문에 제가 사본을 전체를 뭐냐면 사본의 아파라투스라든지 일반 다른 사본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살폈어요. 이름을 이걸 잘못 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적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사무엘하 23장 그게 8절에 나타나는 그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역대상 11장에 나타나는 그의 이름이 따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본에서는 다른 사본에서는 나오는지 이걸 추적해 갔던 거죠.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의 다른 사본에서도 한 것은 역대상에서는 나오고 있는 이름하고 이런 부분에서 역대상의 부분을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진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동일한 인물을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었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뭐 할 때? 다 도망갔을 때. 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무서워요? 장대한 사람, 키가 큰 떡대가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키에 비해서 보통 2배, 3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대하고 키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봤자 뭐하다? 이게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엘르아살은 뭐예요? 오히려 나가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싸울 때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에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겁내고 도망가면 하나님도 뭐예요? 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떤 일에 맞설 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 현재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계신 그분이 뭐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엘르아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르아살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도와주신다. 도움이 되신다. 즉 엘르아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도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집안 자체가 뭐예요? 형제 사랑에서 사랑받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 족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집안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이름 자체도 뭐냐면 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야, 너는 너에게서는 뭐냐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름값을 하죠. 나중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장대한 적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앞서서 뭐 했다? 앞서 나가서 전투에서 싸움에서 뭐 했다? 싸움에서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기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뭐 했다? 첫 번째 용사, 일대 용사, 용맹스러운 부하들 중에 첫 번째 그룹에 두 번째 무엇으로요? 용장으로, 장군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였죠? 삼마라는 사람이었죠. 삼마라는 사람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렌틸콩이라고 하는 추수, 이거 가지고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전쟁을 걸어오는데 결국은 먹을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럴 때에 백성들이
나가기는 하지만 군사들이 나가지만 이때도 뭐예요? 이때도 도망갑니다. 물러가.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산마가 딱 그 밭에 버티고 서서 뭐예요? 이들과 싸웁니다. 이들과 싸울 때에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란 표현으로 썼지만 이게 뭐냐면 이 전쟁에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기게 했다 또는 뭐냐면 승리했다, 건져내셨다. 자, 이 말이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나왔다 구원하면 무조건 뭐예요? 아, 죄로부터 구원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용례를 보게 되면 그 사건이나 역사적 상황 속의 사건 속에서 앞뒤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었던 구원은 바로 전절에 나타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과 뭐예요?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였던 구원이라는 말이 구원, 이기게 했다, 승리했다 라는 말이 어디서 등장하는 말이냐면 다윗이 다윗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이렇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안이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영원한 무엇을? 약속,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것을 보존하고 견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누가?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면서 그 큰 구원에 대한 것을 시의 형태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바로 어디에서 뒷부분에서 지금까지 내러티브에서 빠진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에필로그 하나의 부분을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역사적 내러티브의 사건 이런 부분에 빠졌던 부분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어떻게 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했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라면 또 하나 나의 소원을 이루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말로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세 가지 용어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세 가지 용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으로, 하나는 용어는 부정적으로 쓰는데 실상은 긍정적인 용어로,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나님께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용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그걸 해주시지 않겠느냐. 무엇?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소원에 관한 부분이 뭐냐? 오늘 13절에서 어디까지요? 17절까지 내용이에요. 13절에 17절까지 내용. 자, 그 용어를 거기에서는 소원이라는 용어로 썼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사모한다 라는 말로 씁니다. 그리고 기뻐한다, 즐겨한다. 근데 부정적으로 로 써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 즐겨하지 않는다.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문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가면은 뭐 그게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구문 분석을 했을 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문 분석, 히브리어 구문 분석 했을 때만이 뭐냐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사모했다라는 부분들, 누가 사모했죠? 누가? 다윗이.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큰 본문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원형의 세계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하시냐, 눈에 보이는 세계, 즉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뭐 하시죠?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부분이 1장, 2장, 감사합니다, 3장, 4장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 시작 속에서 계속 출발했던 것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제4부, 즉 사사기에서 말라기, 즉 이 안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역사와 예언과 시가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인 지금 사사기에서 에스더 안에서 특히 지금 사무엘 하에 해당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느냐? 사무엘하 7장이라고 그랬어요.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난 다윗의 언약인데, 이 언약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뭐 하겠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즉 크로노스의 역사 안에서 그것을 펼치시겠다. 계속 역사적 과정 속에서 내 뜻을 펼쳐갈 거야. 그게 씨였고 후손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였어요. 야, 그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뭐 할 거야? 이룰 거야.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이룰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한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겠다? 이름을 갖다가 뭐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그 이름을 날리게 해주겠다 라는 거였었죠.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 하의 그러한 내용은, 구조가 1장에서 8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즉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라는 내용이라면, 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자, 다윗 왕국이 위기를 맞았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세웠을 때 진짜 왕은 누구였어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왕이었는데 바로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왕으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왕국,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 속에서 뭐 하도록?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 땅에서 뭐 하도록? 나타나도록,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 그러니까 세상 왕인 다윗이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또 하나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을 다스림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뭣도 주신 거예요? 법도 주신 거야. 땅도 주신 거야. 그 다음에 백성도 줬어. 그래서 왕으로 세운 다윗의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 왕인 다윗이 할 일은 카이로스 세계에 있는 위에 있는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왕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행동, 다스리는 거, 이것을 해야 했다는 거야. 그 부분을 잘 드러낸 것이 21장에서 24장까지예요.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왕국의 확립과 위기를 다 담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하나는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방식으로, 즉 사건, 사람과 사건, 역사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러티라는 방식으로, 자, 사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사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걸 잘 해결했느냐 하는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러티브예요. 이야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사건을 갖다가 쭉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에도, 자, 여기가 A, 여기도 A 다시라면 똑같은 내러티브예요. 근데 이때는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 다윗의 죄.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한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사람 수를 세고 사람 수를 센 거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사울이 죄 지었는데 다윗도 똑같이 뭐 했다?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말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내러티브예요. 그런데 내러티브만 쓴 것이 아니고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여기에서는 에피소드, 역사적 사건에서 뭐한 거? 빠진 거. 그때는 기록하지 않은 빠진 부분을 기록해요. 그걸 에피소드라고 말해요. 에피소드.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하냐면 빠졌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대한 거인들과 싸워서 이긴 다윗의 용사들, 4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이건 다 빠진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아비새,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요압이 아니죠? 엘하난, 그 다음에 엘하난, 그 다음에 요나단, 이런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 이것도 뭐냐면 하나의 목록이죠. 그래서 뭐냐면 에피소드로 이런 부분을 해요. 그런데 23장 8절에서 39절도 똑같아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름을 갖다가 하나씩 기록해가는 방식으로 이걸 쓰는데, 이것도 뭐냐면 에피소드에 똑같이 그 목록 형식으로 해서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맨 나중에 뭐냐면 정리하는 방식으로 딱 해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자,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기는 시야.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7절까지도 뭐예요? 시요. 똑같은데 여기가 비고 여기가 비 다시라면 여기가 시고 여기가 시 다시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 그들의 두뇌적 구조, 말을 하는 방식, 글을 쓰는 방식의 구조는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 가지 형식 중에 X, 즉 이걸 갖다가 키아즘이라고 말해요. 문학적 구조 중에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데, 이 구조 중에 이 부분은 빠지고 이 부분만 남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C와 C 다시예요. C와 C 다시. 즉 C와 C 다시가 핵심인데, 이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사무엘하 전체. 좀 더 넓게 가면 사무엘서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까지 다 포함해서 사무엘상의 또 핵심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 쓴 것이 뭐다? 22장 23장인데 이 안에 구조에도 이미 살핀 것처럼, 자, 여기에서도 뭐였어요? 1절에서 51절까지 50절 51절이 또 다 뭐라고 했어요? 이건 서론적으로 했는데 사울의 죄와 모든 대적의 죄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원.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이 다 구원이에요. 후의 부분도 구원이에요. 근데 세 번째 구주가 요 안에서 작은 키아즘도 뭐였다? 의였다. 의. 즉 모든 대적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다윗의 의 때문이었다. 의. 근데 우리는 의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적 의를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한 일 했느냐, 어떻게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갔느냐, 이것도 해당이 돼요. 신약에 와서는. 근데 이때 다윗은 말하기를 자신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신의 의.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의 때문에,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내 깨끗함 때문에 뭐 할 거다? 깨끗함으로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는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두 가지예요. 그 의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야. 하나님. 뭐 했다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았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신의 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의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자신의 의는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한다? 하나님이 상을 나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뭐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시를 지었을 때가 22편을 지었을 때가 왕이 딱 되고서 아직 죄를 지지 않았을 때예요. 밧세바를 자기가 범하지 않았을 때예요. 자신의 집안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약속받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는 뭐야, 야 전쟁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야, 지금 그야말로 사기충천,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 뭐요, 바라보며 살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너는 의인입니다.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다. 또 하나의 부분은 여호와의 도, 즉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뭐였다? 그거 내가 등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거 지키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거야. 그것이 다윗 자신의 뭐였다? 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분 말씀에 뭐 하는 거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살아요? 그럼 예배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거든요. 예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아니 헌금하고 말씀 듣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경배한다, 경유한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한 곳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뿌리가 뭐라고 써요? 경유한다는 말 자체가 즉 내 초점이, 내 마음의 초점이 누구에게만 두고 사는 것?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집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야. 찬송은 뭐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라고 써요. 찬송할 때도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찬송은 해. 모르니까 않고 그냥 딱 다물고 있어. 그건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곡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사를 그냥 그대로 뭐요? 읽어가도 돼요. 거기에 그 대신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 곡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랑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근데 공동의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 그분께 뭐냐면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딴짓해.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살다가 주일날만 딱 와가지고 하려고 하니 찬송이 돼요? 마음이 하나님에 모아져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뭐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님이 뭐라고 할 것도 없어. 남편이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아내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중요한 건 누가? 가장 잘 아는 건 하나님이야.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가 잘 알아요? 내가 나에 대해 잘 알아. 내가 원망을 하는지 불평을 하는지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가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뭐 하라는 거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다윗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의였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것이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한 거 결국은 무엇 때문이었다? 야,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이야. 네가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깨끗해. 하나님이 깨끗함으로 너 깨끗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는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원인이 어디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 은 줄 알았더니 내가 다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실상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는 것은 의예요. 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시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무엘 하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모든 핵심은 뭐다? 의다. 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대표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야.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교회된 우리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교회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사는 누구만 지체된 우리들이 뭐하듯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주님이시다 순종하며 살듯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결국 누구 순종하는 거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예요. 자, 그런데 23장은 또 뭐예요? 이 시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야, 기름 부은 거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 기름 부었어.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어. 23장 1절 2절에서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어 세웠는데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된 줄 알았더니 뭐 했다고? 자신을 기름 부었던 것은 사무엘인 줄 알았고 유다의 헤브론의 장로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는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죠.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은 누가 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했어. 내가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은 이유가 있어. 기름 부은 이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네가 지금 말하는 거 있지. 말하는 거. 지금 시루하는 이거. 네가 말하는 거. 그 혀에다가 말을 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네 혀 위에다가 말하도록 한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 이거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3절, 4절, 5절인데 3, 4, 5절에서 3절, 4절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5절은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야. 3,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다스리는 자요 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다스리는 자? 사람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크로노스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는 기름 부었는데 너 지금 다스리는 자요. 지금 다스리는 왕이요. 세상 왕 너, 이런 말이에요. 세상 왕 너 다윗이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셔. 칭찬하시면서 말하기를 뭘 칭찬해요? 뭘로 다스려요? 내용이 필요하다. 내용. 하나는 공의. 그 공의가 위에 있는 의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의, 체데크, 차다크에서 온 말인데 체데크 다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인데 한쪽에서는 뭘로? 의로 번역했고 또 한쪽에서는 뭘로요? 공의. 또 어떤 곳에는 정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상이나 사건이나 문맥상에서 뭐냐면 때로는 똑같은 용어를 뭐요? 다르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라고로 공의로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왕에게,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왕이신 다윗에게 원하는 건 뭐야? 뭘 칭찬하는 거야? 야, 너 공의로 다스리는 거 내가 기뻐해. 이런 말이에요. 공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야? 의다, 의. 의, 공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왕을 세우신 하늘 왕의 목적이 뭐냐? 똑같이 하나님께는 뭘 원하시냐가, 야, 나만 바라봐 좀. 나만 사랑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도 뭐요? 야, 나만 사랑해. 내 말대로 좀 살아. 이거예요. 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이라고요? 무엇? 경외함. 여기에서 무엇과? 하나님 가까이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과 동일한 것 같은데 여기 경외한다, 예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경배한다, 경외한다, 예배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뭐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의 뿌리는 뭐냐면 한 점을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대신에 딴 것에 한눈을 판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 그것이 뭐냐? 구부러진 것이다. 구부러진 거야.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어원. 그 다음에 어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뭐냐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왕인 네가 다스릴 때 야, 나한테 초점을 두고 살았어. 그거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만 말한다, 이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적 편을 써서 뭐 떠는 자는? 저는, 저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 저는, 그는 어떤 사람이다? 돋는 해, 아침 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그 다음에 또 뭐 같다? 비 온 후에 광선, 똑같이 빛이에요. 빛인데 그 빛에서 뭐하는? 땅에서 움이 돋는 새싹, 새풀 같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가 이와 같다. 시적으로. 다윗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 받아가지고 아이고 5절에서 내 집이 그렇습니다. 내 집안이 그래요. 뭐 받을 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집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구원, 내가 이기게 된 거, 모든 싸움에서 어떤 적들, 어찌할 수 있는 적들, 어찌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할 때도 뭐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모든 구원을 하시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영원한 약속. 뭐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원 어찌 이루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모하는 거,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공의와 경의.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약속, 하나님께서 했던 공의와 언약, 이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영원한 약속, 이것이 뭐냐면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나 8절에서 39절을 보면 특이한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요. 맨 마지막 37명의 무엇을? 용사들을 딱 거론하면서 마지막 용사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우리의 눈에 귀에 익숙한 이름이에요. 누구죠? 우리야. 우리야가 누구죠?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여기다가 16명을 더해. 우리야는 가운데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뒤에 쭉 나열을 해요. 아니, 역대상하고 사무엘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이건 전체 큰 흐름을 알면 이게 너무 쉬운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하가 기록될 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어디에 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나라도 잃었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자기들은 포로로 지금 잡혀온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야를 이름을 맨 마지막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에피소드를 하나 딱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한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목이 마려워서 어떻을 때 지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때가 추수 때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지금 블레셋에 있는 군대들이 어디로요? 이쪽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러는데 이쪽 사이로 밀고 들어가지고 여기 아까 우리들이 동영상으로 봤던 아둘람 굴 아래로 엘라 골짜기가 있고 엘라 골짜기로 좀 더 가다 보면
어떤 골짜기가 있어요? 예? 어떤 골짜기가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가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사실 예루살렘부터 지금 거리, 여기 이렇게 쭉 해서 부분이 있는데, 길도 지금도 나고, 기차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사이가 엘라 골짜기고, 그러면서 좀 더 이쪽에는 르바임 골짜기예요. 근데 여기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블레셋의 군사들이 온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와가지고 딱 있는데, 문제는 다윗이 산성 요새에 딱 있고, 지금 블레셋 군사들은 르바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르바임에. 근데 이때가 추수 때라 그랬어요. 추수 때인데, 추수 때라는 얘기는 건기예요, 건기. 즉, 밀을 수확할 때든 아니면 보리를 수확할 때든 어쨌든 이때는 비가 없을 때예요, 비가. 건기하고 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기야. 건기라는 건 물이 없을 때. 더군다나 아둘람 동굴에는 물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건기 때 물이 없다? 그럼 뭐죠? 뭐가 생각나요? 먹을 물이 생각나. 그러니까 먹을 물이 생각나는데 어떤 물이냐? 아, 예전에 베들레헴에서 마셨던 물. 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가 기억했을까요? 그걸 사모했을까요? 그걸 왜 원했을까요? 그 원한 이유는 뭐냐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평소에 마셨던 시원한 물, 우물물. 지금은 그걸 이제 해가지고 여행객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웅덩이 세 곳에 해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그 우물물에 가서 이제 저기를 해요. 뚜껑을 닫아놨어요. 맨 마지막에 봤던. 자, 다윗의 우물물인데,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우물물이 뭐 하는 거요? 생각나는 거야. 생각나는 거야. 생각나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입으로 뱉은 거야.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아둘람에 왔던 3명의 용사가 들었어요. 용맹스러운 다윗의 용사가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베들레헴이야.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자, 여기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블레셋의 적진을 통과해야 돼요. 블레셋의 적진. 자, 지도 보면 르바임 골짜기. 자, 여기 보면 아둘람에서 베들레헴. 그 다음에 르바임 골짜기. 이곳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물을 떠오려면 다윗의 세 용사는 뭘 내놓아야 돼? 목숨을 내놓고 물을 떠와야 돼. 그런데 세 용사가요, 즉각적으로 뭐냐면 죽은 왕이 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물? 베들레헴의 우물물에, 다른 물도 아니야. 베들레헴의 우물물이야.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그들이 행동으로 옮겨요. 자, 군대를 충돌했다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뿌리는 돌파했다. 돌파했다. 다른 말로는 진을 뚫고 가서라는 말이에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죠? 생명, 목숨의 문제야. 근데 가가지고 뭐냐면 물을
빌어서 가져와요. 왕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자기 마음에 원했던 것을 말로 내뱉었을 뿐이에요. 부하들에게 야, 너 물 떠와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알아서 간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왕이 그걸 원하니까, 마시고 싶으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간 거야.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들입니까? 목숨 내놓고 생명 내놓고 간 거야. 떠왔는데 문제는 자기 소원이 뭐 한 거야? 다윗의 입장에서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자기 마음에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 하면 돼? 마시면 돼. 수고했다. 요거 마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지를 못해요. 마시지를 못하면서 뭐 했다? 그것을 뭐 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한다는 말이 소원, 그 말이에요. 야, 나 이거 원치 않아. 원치 않아. 그리고서 그것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어드려. 그 물을 자기 안 마시고 여호와께 부어드려. 그 부어드리는 것이 뭐냐면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여기 부었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야. 자기가 마셔도 되는 물인데 안 마시고 뭐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 그럼 여전히 입은 뭐요? 목마를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자기의 소원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뭐야? 함부로 소원 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 갔던 새 용사의 피입니다. 목숨 값입니다. 물이 아니라 피값입니다. 물이 아니라 생명의 값입니다. 그래서 마시기를 즐겨 아니했다. 원치 않았다. 소원하는 건 이루어졌는데 뭐라고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 왜? 이 물보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사람의 생명, 부하들의 생명.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람이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목표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께 부어드려. 제사로 드려. 자신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더 소중하다고요?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계실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 그 씨로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셔서 어떤 문제? 의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본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굽어져서 그곳에서 떠나서 그곳에 삐뚤어져서 그렇게 했던 죄의 문제를,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왔던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뭘 가지고 오셨죠?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크로노스의 세계에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온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영원히 이곳에 있는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장차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 그거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서 아들, 딸로 삼아줬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는 것?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로서 과거에도 지금도 장차도 함께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소원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거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력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갈 길을 의, 하나님 경외함, 이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세계력 교회 위에와 세우신 주의 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